오래전은 아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설교 중에 자주 하시던 그 조크 같은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고 아플 때는 꼭 어떤 병이든 고쳐주는 이 두 가지 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두 가지 약이 뭐죠?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농담처럼 하셨어요. 지금은 뭐 이제 썰렁한 유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배탈이 났거나 뭐 어디가 긁혀서 지금 피가 나는데 구약과 신약을 펼쳐 읽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근원적인 치료인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병들이 다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망을 이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뭐 왜 구원이 필요한가부터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의 뭐 방법까지 말이죠. 왜 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세세히 담겨 있어요. 뭐 약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용하고 복용하는 약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리지만 가만히 보면 그 효능과 그 모든 뭐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것이겠죠. 그 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데 필요하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심지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속량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속량으로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사실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또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요, 확언컨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도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학자들이 말이죠. 뭐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또 읽었는데 뭐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뭐 믿지 못하겠는 것처럼 얘기할 때 보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진짜 읽었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자기는 뭐 몇 번 읽었다고 하지만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참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이죠. 여하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자주 펴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처방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구약 신약 계속 뭐 약 얘기처럼 했지만 말이죠.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은 그 우리가 병에 쓰는 그 약이 아니고 약속할 때 쓰는 약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 이전의 약속이 이제 구약, 또 예수님 이후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신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이 이제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그 구원이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약속,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약속의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가끔 약속과 언약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언약은 약속된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이 이제 계약처럼, 그래서 약속, 언약, 계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쓰는 말, 하지만 다 같은 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펼치면 벌써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 때면 바로 그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이야기죠. 그 노아의 이야기 속에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결국 참 끔찍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죠. 죄로 완전히 부패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 또 그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그 언약의 증거로서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자연계에 무지개라는 어떤 현상을 약속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노아의 시대를 참 생각해보고 그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그 세상에 비가 안 왔겠습니까? 비가 와야 또 우리 식물도 자라고 식량도 생산되는 것인데요. 왜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조금 오는 날도 있었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참 그 노아와 그 가족들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참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속 그치지 않는 그 홍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던 걸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빗줄기가 좀 줄어들면서 햇살이 비치고 거기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뜨게 될 때 그 가족들은 참 안심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참 안심하고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여하튼 그것이 이제 노아와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창세기를 그 이후에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라? 완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두셨다는 얘기인데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3절은 좀 빼놨는데 3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엎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4절부터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름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거기에서 예컨대 여하튼 결론적으로 그를 번영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또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결국 정리해 보면 여하튼 번성하게 하겠다. 결국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참 놀라운 약속이라고 했는데, 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인물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하면은 뭐 진짜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 하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의 윗물로서 참 연구도 하고 또 배우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뭔가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 출신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조금 이렇게 느닷없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맞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요, 그저 그 노아와 그 가족들 중에 노아의 큰 아들인 이 셈족의 그냥 후손으로 그의 족보에서 그냥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지 어떤 뭐 능력이 있다든지,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설명도 없어요. 근데 도리어 아브라함을 보면 뭔가 큰 결함을 가진 도리어 인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개될 때 뭐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뭔가 좋은 집안이거나 무슨 뭐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인물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니 도리어 찾아보면 도리어 큰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 창세기 11장 30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읽은 거에서 앞에서 11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자녀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러 두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당시로 넘어가 보면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의 어떤 사회의 어떤 통념상 분위기상 아주 큰 결함, 그냥 적은 결함이 아니라 큰 결함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죠. 자식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종족이나 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되고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임신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당대에는 아주 큰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뭔가 대단한 집안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평범하지만 도리어 더 큰 결함을 가진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 걸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그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그러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실제로 축복된 삶을 어떻게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식은 없었죠. 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이렇게 번영해 나가는데도 역시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서요.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자녀를 주어서 줄 것이고 번영하게 할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고 또 후손을 줄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 만한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떤 겁니까? 그의 후손들로서 한 민족이 생겨나고 여러 민족이지만요. 많은 그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이 생겨나고 그리고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세울 것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하나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참 놀라운 약속으로 보면서도 주목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후손들과의 약속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17장 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나와 너 그리고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후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고 또 그 땅을 주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뭡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렇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들이 번영하고 그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어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이 곧 법이신 거죠.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고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또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너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17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덧 가나안 땅에 좀 자리 잡고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정말 만병통치약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편 놀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합니까?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그 순간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없었잖아요. 사례가 임신조차 하지 못했다고요. 무슨 유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기가 들어서서 참 기뻐하다가 나중에 뭐 아이를 잃거나 뭐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아예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죠. 그것은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고 이런저런 뭐 방법으로 뭐 그게 아니야. 그냥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그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물론 그 후손들의 이야기에서도요,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죄 속에서 죄로 이렇게 오염된, 죄로 이렇게 구부러진, 잘못된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구렁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거나 그들에게 또 법을 주신다거나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차 다윗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다윗의 왕국 안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잠깐 또 맛보게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이죠. 다 그 죄의 구렁에서 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서 탄압을 받거나 이주민이 아닌 이주민으로 갔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로 떨어져서 탄압을 받거나 또 여러 그 이웃 나라들의 공격과 침략 속에서도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거나 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또 다른 약속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가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까 8절에서 봤듯이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세상 죄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능력으로도 기적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만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그 신명기라는 자신의 유언집,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남겨놓는 신명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사실 우리가 확인하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 아브라함 후손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결국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뭐 굳이 따져봐도 뭐 아브라함의 우리가 뭐 직접적 후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도리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무방하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로마서 4장 13절, 우리 로마서 4장을 보면서 1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4장 13절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떻게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구원하시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과 관계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극동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그게 은혜다 말이죠. 오늘 4장 16절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바꿔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다 말이죠. 우리가 늘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하는 건 뭡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받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아브라함이 후손들,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는 그 땅,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땅과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다른 사람들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약속의 책, 또 그 안에 담긴 그 구원의 약속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같이 상속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량의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속량을 이루어내므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데에는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다시 한번 그것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가끔 재미난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부르심이었잖아요. 전적인 부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어떤 그 부르심이고 그것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상상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언약을 약속의 사람이 되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그런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불렀듯이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그렇게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초청들을 이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또 A에게도 하고 B에게도 하고 C에게도 했었는데 거기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거부한 거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혹은 저는 내년에 가면 안 될까요? 지금 목소리 들려주시는 당신이 누군지 난 못 믿겠습니다. 누군지 나는 이거는 그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바쁘다고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거부터 하고 예수님도 그 비슷한 비유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했죠. 그건 뭐예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실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위험한 시간으로 그냥 자기를 던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살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나 여러분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이렇죠. 그 당시에는 그냥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 부족을 보호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인간 세상엔 싸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족 안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뭔가 용사들을 기르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떠났다? 야, 이건 진짜 심하게 자살행위가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참 가만히 보면 스타일이 그래요. 한번 믿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꾸 안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됐다. 그것이 거꾸로 돼서 할례 받아야 그 약속이 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놀랍죠.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아까도 소개했지만 아브라함을 너무 좀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싶지만요. 사실이 그래요. 뭔가 대단한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도리어 자녀가 없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결국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그렇게 약속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정말 나를 위한 은혜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도 놀라워요. 뭔가 큰 것들을 드리거나 뭘 바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저런 어려움들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부르며 외치고 노래하며 정말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